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이 시간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예배 안 하면 사실 오전에 들었던 메시지도 다 잊어먹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후 예배는 특별히 가장 어쩌면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신앙생활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이 종교생활 넘어서야 되거든요. 제가 여기서 이 부분들을 강조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창대교회도 10년, 20년 좀 지나면요 조용히 말하자면 종교 중에 하나로 돼버립니다. 여러분 제 말을 또 제가 하는 이런 강권의 메시지들을 그냥 사람 말로 들으면 안 돼요. 같은 마음으로 좀 시급한 마음으로 듣고요. 특별히 우리 중직자님들,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은요 이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서 이 일에 가슴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가능한 할 수 있거든 매주 모여서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요. 그렇게 해서 이 시간은 우리가 단순하게 메시지만 받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발판을 놓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듣고만 마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전달하고 전하는 신앙으로 가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묵상하고 실제로 실천해보는 중요한 도전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학개서 이제 가지고 가는데요.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이 성전 건축을 했어요. 성전 건축을 하는데 그 성전 건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사역을 감당한 거죠. 그래서 오늘 학개서를 통해 또 오늘 저와 이 강단을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거예요.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제사장들과 중직자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한 시대에 최고가는 하나님 또 성전을 회복하는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고 재건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걸 통해서 또 이스라엘 민족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메이슨 전쟁입니다. 성전 건축공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진짜 문화를 살릴 성전을 지어야 되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일을 함께 마음을 담아서 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좀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움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안타까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내가 통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자, 안타까움이 있어야 뭔가 간절한 것도 나오고 뭔가 사모하는 것도 나오고 이게 있어야 뭐가 돼요? 기도가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복음이 어떻게 돼요? 지금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변질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세요. 늘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안타까움으로 붙잡아지지가 않으면 우리 사실 하나님 마음과 관심 없고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안타까움이 있어야 여기에 뭐요? 이런 시급함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진정한 시급함이 아니면 여러분 사실요 이것과 상관없이 바쁘다? 조급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급하게 여기는 거하고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 늘 뭐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늘 조급한 인생이 되는 거죠. 자, 보세요. 후대가 지금 뭐요?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와 한 시대요. 이 시대가 지금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여러분 같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사람들이 답이 없어 죽어가잖아요. 복음이 없어서, 이 복음 하나가 없어서 뭐요? 다 사실상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복음 깨달은 한 사람만 일어나면 될 건데, 또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알고 있어도 전할 줄도 모르고 말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때요? 다 거짓 지식, 잘못된 세상 지식, 세상의 각종 뭐요? 지적인 욕구를 따라서 사람들이 말하자면 또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통하는 그런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창세기 37장 9절로 11절에 보면 요셉이 나와요. 요셉이 뭘 꿨어요?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요셉을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유다가 사실상 하나님의 언약의 대를 이을 언약의 축복을 받았지만 진정한 장자의 축복은 요셉이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복음에 대한 가슴이 있었어요. 그래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살았어요. 요셉의 형들 봐보세요. 야곱의 12아들 아닙니까? 근데 사실상 뭐요? 요셉의 형들의 관심은 요셉이 가진 것과 상관이 없어요. 늘 요셉의 형들은 뭐요? 먹고 사는 거. 저 동생 저것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못 받고 아빠는 맨날 요셉만 사랑하고 늘 세상의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치우쳐서요. 갈등하고 원망하고 시기하면서 살았던 게 요셉의 형들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이 가진 게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진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이번 주 오늘 강단의 말씀 마지막에 결론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을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우습게 여긴다니까. 그 증거로 뭐요? 늘 두렵고 불안하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게 믿어진 뒤부터요. 그때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뭐냐면 내 생각, 내 주장이 없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내 주장을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맞습니까? 왜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옆에 함께 계시는데 내가 내 주장을 자꾸 내세우는 건 뭐요? 한 소리 듣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그걸 누려야 돼요. 진짜 시대를 바라보면서 누가 뭐라 그래도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복음이면 됩니다.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이 일어나야, 그런 렘넌트를 키워야 메이슨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메이슨 전쟁 시대라니까요. 조시는 분들을 깨워주세요. 예배 때마다 조는 건 영적 문제라니까요. 하여튼 예배 시간만 되면 조는 건 이건 영적 문제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알겠죠? 힘내요. 자, 교회가 변질되어져 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요, 무너져가고 변질돼 버린 교회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나시린의 언약을 붙잡은 기도를 하게 합니다. 안타까움이 보여야 돼요. 시대에 대한, 현장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뭐가 나와요? 올바른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진짜 복음에 대한 안타까움 가지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진짜요. 우리 장로님들 교회에 대한 진짜 안타까움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장로님들 어디 계십니까? 여기 다 여기. 진짜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 가지세요. 교회가 변질되고 있다니까요. 다른 싸움하고 있다니까요. 틀린 싸움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때에 정말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중직자들 되십시오. 목회자가 강단이 다 사라져버렸다니까요. 그 시대에. 교회가 변질된 정도가 아니고 아예 목회자가 다
강단에서 복음도 선포가 안 돼요. 이상이 흔하였다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전달해 줘야 될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이 정도로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 여러분, 누구 책임 니 탓 내 탓 하지 말고 뭐요?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무너진 교회와 현실을 바라보면서 기도해라. 진짜 이유가 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도 잠깐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하자 해가지고 하는 수준 넘어서자. 왜? 그 다음 거 준비해놨는데 하나님이 늘 우리 여기서 머물러 있지 않냐. 여러분 붙잡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목요일 날 여러분 응답받을 메시지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보세요.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병들어가는 사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한나를 통해서 일어난 이 사무엘 선지자가 또 누구를 세웁니까? 사회가 병든 시대를 살려내는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이런 놀라운 역사와 응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요. 진짜 우리가 키워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렘넌트 일으켜야 돼요. 다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이 사회, 이 지역에 일어나는 문제, 그걸 막을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 가진, 복음을 깨달은 하나님과 안타까움이 통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면 된다. 우리 진짜 성도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뭘 위해서 살고 뭘 위해 죽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지금 시급하다는 단어를 하나님이 그냥 목회자에게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시급해요, 지금. 시급해요. 같은 마음으로 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해요. 후대가 다 무너져가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렘넌트라고 하는 하나님 비전과 언약을 주십니다. 여러분 진짜 어렵습니까? 정말로 힘듭니까? 그 시대에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렘넌트를 여러분 진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운동 후대 살려야 돼요. 진짜 후대 살릴 발판으로. 이 전부 누구 이야기입니까? 발판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전부. 이 후대에 대한 안타까움을 바라보면서 애통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누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아멘. 이사야 6장 18절에 이전에 렘넌트를 그냥 주신 게 아니잖아요. 이사야 6장 18절 이후에 뭐라고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부분에 제일 안타까워집니까? 렘넌트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뜨겁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렘넌트 살리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죽어가는 노인 현장이 안타깝습니까? 그 노인 현장 살리라고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현장을 볼 때 가슴에 안타까움을 느낍니까? 그 현장에 대한 가슴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걸 가지고 복음을 위해 살아라고. 돈 소리 들으면 뜨거워집니까?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십시오. 근데요, 여러분 가슴에 뭐가 그렇게 뜨겁습니까? 오늘 메시지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마음에 뜨거움이 느껴집니까? 진짜요? 뜨거워지면 볼이 벌긋하게 올라오는데 한 사람도 볼이 벌긋하게 안 올라오는데 아무 생각 없이 말씀 듣고 있습니까? 생각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이 왜 저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집중해 보세요. 문화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병들 때 하나님께서는 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인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기 모인 제자들이 되세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가슴을 알고 로마서 19장 21절에 바울처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문화를 살릴 하나님의 언약.
이명계약. 여러분은 어디를 살릴랍니까? 여러분은 뭘 살릴랍니까? 어떤 현장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슴을 주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진실하게 질문해 보세요. 질문해 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오후 예배는요, 이제 말씀 다 듣고요, 일어서기 전에 정말로요, 바쁘지 말라니까. 조급하지 마요, 조급하지 마. 오늘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도 가면 아무 갈 데 없어요. 괜히 바쁜데 일어나가지고 가지 마세요. 좋은 말 할 때. 꼭 이 시간에 가고 딴 데 가고 이상한 데 가가지고 얻어 터지고, 돈 쓰고, 돈 뺏기고. 진짜 이게요, 이 시간에 오후 예배는요, 굉장히 중요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이 시급함을 깨달은 사람들의 모임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조금만 질문해 봐요. 어떻게 복음을 위해 내가 드릴까? 하나님 앞에. 먼저는 이유를 깨닫고요. 그러면 하나님 진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이 현장을 살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에 대한 답이 나오기 전에는 또 전도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어디든지 어떤 곳이든지 뭐요? 복음에 대한 결론과 답이 여러분 여기 나 있으면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그 현장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나는 환경이 좋고 조건이 되니까 한다. 그건 조건이 되니까 하는 거지. 그건 복음 때문에 하는, 복음이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되어질 수밖에 없는, 어디를 가도 살릴 수밖에 없는 여러분 답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자꾸 조건 핑계, 환경 핑계 대지 말라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실천 안 하는 거고, 그러니까 늘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벗어버리고요. 자,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안타까움과 기도의 제목이 통하고, 진짜 오늘 여러분 내가 살아야 될 삶의 이유가 통하고,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때요? 순종이 됩니까? 예배에 대한 이야기라는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포럼을 들었어요. 친척 결혼식이 있는데 주일날 결혼식을 하니까 이제는 내가 예배가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냥 축의금만 보내고 나는 예배할 거라고. 그리고 이제 예배에 결단을 해버렸대요. 할렐루야. 뭐 가족도 무시하고 살아가라 그 말이냐? 그 말이 아니고요.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믿음과 응답을 받은 그 사람의 상태가 바뀐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놓치지 마세요. 오늘 우리 랩런트 하나가 저한테 와서 합숙 방장을 간다고. 아이고, 굉장히 막 경쾌한 소리가 들리네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핸드폰 싹 꺼놓으세요. 예. 오늘 우리 랩런트가 하나 저 합숙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방장으로 가게 된 모양이라. 그러면서 약간의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전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차 시간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게요? 드리고 가. 그랬더니 5시까지 와야 된다고 그래서 좀 늦어도 돼. 아시겠어요? 조급해지면 안 돼요. 이걸 바꾸는 게 뭐냐? 여유입니다. 영적 여유를 가져야 돼요. 다 메시지 듣고 가도 그거 좀 순서 준비하는 시간은 좀 늦어도 된다니까. 본 시간표 안 들어가기 전에. 맞죠? 그랬더니 오전 예배 딱 드리고 그래 알겠습니다 하고 예배 그리고 들어갔어요. 왜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 여러분 자세가 중요해요. 반대로 여러분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는 나태합니다. 나를 위한 일에는 그렇게 조급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는 뭐요? 나태해요. 여유가 아닙니다. 그건 여유가 아니에요. 이때는 여기로 가야 돼요. 시급함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 단어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말의 차이가 아니고 우리의 영적 상태의 차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여유를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급함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질 때 나오는 게 뭐가 나오느냐? 순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실천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정말로 시급함이 필요한 걸 아니까 뭐요? 내가 지금 좀 손해가 돼도 복음을 위한 일에 앞설 수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아무리 바쁘고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순종이 나오는 거라니까. 말이 좀 복잡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기다릴 수 있어요. 그게 여유요.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아무리 내 뜻이 아닌 것 같아도 시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순종이 됩니다. 아멘. 그게 실천이에요, 실천. 자, 오늘 학계는 뭐요? 이름 자체가 뭐요? 축제. 절기라는 이름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BC 538년 바벨론을 정복한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때 유다인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유다인들이 1차 귀환을 한 후 스룹바벨 총독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의 방해로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14년 동안 중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을 쉽게 말해 학계를 통해 또 학계와 스가랴의 또 동료와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힘을 의지해서 뭐요?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에게 임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학계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뭐냐? 학계에게 임한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스알디엘의 아들 학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학계의 말을 하나님이 그런 게 한 게 아니고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요? 직접 말씀을 하셨다니까. 그 말을 누구에게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했다니까요. 오늘 그래서 강단에서 세우신 주의 종과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니까요. 뭐 하라고? 이 시대에 무너져버린 복음이 힘해지고 교회와 사회와 후대와 문화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두고 뭘 회복하라고? 성전 건축을 회복하라고. 정말로 복음 문화를 회복하라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건 뭐예요? 정확한 역사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뭐라고 임합니까? 성전은 황폐하였는데 이는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냐? 너희 행위를 살펴라. 너희 행위 때문에 너희의 삶이 구멍 뚫린 전대같이 된다. 무슨 말이냐? 성전은 지금 불타고 성전은 지금 재건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전부 중직자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 유지들 중직자들이 전부 자기 살만 하고 자기 입을만 하고 자기 뭘 하니까 자기 집 좋게 짓고 판벽한 집이라는 말이야. 너희 집만 좋은 목재를 써서 지금 집을 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 그 말이에요. 지금 저 성읍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타 무너지고 하고 다 죽어가고 있는데 성전은 지금 무너져 있는데 너는 좋은 집에 사는 것이 맞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 행위를 살펴라.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너희는 너희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무슨 말이요? 우선순위에 대해서 답을 내려야 돼요. 우리 모든 중직자들 삶의 우선순위 뭐에 두라? 삶의 우선순위 어디에다 두라? 예배하려면 뭐 있어야 돼요?
성전이 있어야죠. 그래, 교회 중심이 되라 그 말입니다. 어제는 여러분에게 잠깐 물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에게는 교회가 뭡니까? 교회부터 살펴보세요. 아멘. 진짜 성도부터 살피고 주의 종부터 살펴보십시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 모든 생각의 우선순위 뭘로요? 말씀으로. 여러분 모든 시간의 우선순위 뭐에다가 두라? 기도에 두고 살아가라. 모든 만남과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사람과의 만남의 우선순위 전도 속에 두셔야 돼요. 경제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돈을 쓰는 우선순위 뭐부터요? 헌금부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럴 수 있는 뭐요? 여러분의 상태가 되면 이건요 사단이 못 건드립니다. 왜? 모든 우선순위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와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는 사람은 많아도 실현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듣는 사람은 많지만 진짜로 순종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세요. 우리 아이들이 막 다 졸고 막 자고 저기 지금 할렐루야 하고 있는 랩런트들 3명 다 있고 이렇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요. 자, 옆 사람 좀 어깨도 좀 주물러 주시고 어깨도 좀 펴시고.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제 이게 지금 따뜻하게 이제 넘어가는 과정이죠. 네, 여러분 힘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 호흡도 하고 기도하고. 자, 우리 진짜 축제의 날을 만들어내는 그런 여러분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모든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뭐 했어요? 순종합니다. 참 감사하죠. 대제사장과 총독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학개를 통해 누구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보세요. 12절 봐보세요.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주의 종을 보내셔서 여러분에게 말씀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정동원 목사를 이곳에 보내셔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심부름하게 하시는 것이라. 오늘 그 시대와 동일한 시대를 두고 그 시대의 아픔과 안타까움을 두고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능과 전문성과 모든 삶의 문을 열어주신다. 사업의 문을 열어주신다. 그렇게 축복받아야 돼요. 그렇게. 자,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노라.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건 뭐냐면 13절에 보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뭘 받아? 위임을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요,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요. 오늘 제가 여기 이 강단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만은 요 맨 위에 꼭대기에다가 뭐라고 써놨냐?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심부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저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순종해봐요. 말씀 조금만 믿고 순종하면 마음의 치해가요 계속 옵니다. 어떤 친구가 지금 제가 우리 방금 광고에도 나왔지만 창작 뮤지컬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전 같으면 제가 일을 하지만 좀 일들을 좀 맡기게 이렇게 하는데 한 친구가 자기가 각본을 써오기로 좀 이렇게 했어요. 맡겼는데 그게 짐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그걸 쓰면서요 성경 다니엘에 대한 내용들을 다 살피고 그걸 다 훑어보고 돌아보면서요 상상할 수 자기가 스스로도 그걸 써놓고 이걸 과연 내가 쓴 거 맞아? 이렇게 여길 만큼요 그런 대본과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만 마음에 중심을 가지고 헌신하려고 하죠. 그러면요
지혜가 계속 와요. 요즘 보니까 우리 랩넌트 하나가 주부를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주부를 지금 맡아서 하려고 하는데, 주부를 하는데 뭐냐? 그냥 주는 주부만 받을 때는 몰랐는데 주부를 직접 작업을 해놓으니까요, 그 일을 감당도 하고 수고도 됩니다. 그런데요, 1차적인 응답, 목사님하고 소통이 너무 많이 돼. 할렐루야. 평상시에는 내가 요즘요, 제가 잠잘라 그래도 막 올라옵니다. 막 집으로. 아니, 제가 바빠져 버렸어요. 아니, 집에 잠잘라고 누워있는데요, 올라와요. 목사님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주부 갖고 올라와서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걸 하면서 여러 가지 지혜가 오는 거예요, 지혜가. 그걸 수중 들고 헌신하려고 하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자랑할 수 있는, 어쩌면 포럼할 수 있는 것도 그거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는 거, 성가대 지휘하는 거, 이거 내가 좀 감당하려고. 또 랩넌트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을 놓고 조금 감당하려고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어때요? 거기에서요, 많은 지혜와 하나님 응답을 주시고, 그 응답과 그거 발판 가지고 지금 제가 목회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교회를 섬기기 위해, 복음과 교회를 위해 이 사회를 살리고 후대와 문화를 살리기 위해 여러분 조금만 기도하고 순종하죠. 제가요, 어떤 부탁을 이렇게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부탁을 그냥 못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근데 어떻게든 그 부탁을 듣고 순종해 보려고 하는 분들은요, 전부 사실상 응답 받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말을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위에서 쏟아부어 주십니다.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건, 이건 일로 하고 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막 누구 때문에 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지혜예요, 지혜. 돌아보면 싹 보여요. 아멘. 우리 남전도에도 하늘을 봐보세요. 천정에 지금 형광등이 몇 개가 나가 부르는가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정도를 볼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 내가 헌신하고 수고해야 되겠구나. 아멘. 이런 게 나와. 그런데 순종하는 마음이 안 되면 이게 봐도 안 보인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아따, 왜 이렇게 침침하다냐, 진짜. 그리고 하늘을 봐도 안 보여. 왜 이렇게 침침해? 저거 빨리 갈아 끼지. 왜 저런데? 우리의 상태예요, 우리의 상태. 순종해 보세요. 진짜 큰 힘이 됩니다. 아무리 봐도 이거요. 저는 이번에 응답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울까? 근데요, 하나님이요, 지난달 학원보고만 메시지를 들으면서 묵상하는데요, 아, 맞구나. 순종하면 실천되는구나. 아, 맞구나.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뭐하면요? 순종하면 실천이 되는데, 맞구나. 내가 실천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고 순종을 하지 않는구나, 내가. 그럼 왜 안 해요? 왜 안 해요? 내 고집 때문에. 내가 기어코 있는 게, 이거 있잖아요. 삐딱한 마음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라. 그래, 결국은 그래서 뭐요? 하나님이 뭐요? 그것을 결국은 뭐냐? 꺾으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치유하실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완고한 건, 그건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예. 고집은요, 복음 안에서의 고집을 이야기해야 돼요. 믿고, 학개처럼 또 학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실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돼야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절대로 그냥 가지 마라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듣고 감동받고 은혜 받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정리하고 가라 말이요. 그 감동하시고 주신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내 삶의 만남의 산업에 다 적용시켜요. 그렇게 해서 승리시켜버려요, 여러분 삶을. 여러분의 오늘을 성공시켜버려요. 도전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 결론입니다. 진짜 성전 건축. 어떻게 이제 우리가 진짜 성전 건축을 하면 되겠냐? 자,
이 참 성전 운동을 뭘 일으켜야 되느냐? 렘넌트를 일으켜야 됩니다.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아까 모였던 렘넌트들이 지금 다 어디 가쁘고 없어요. 우리 지금 제가 지금 마음이 좀 갑자기 한켠이 허합니다 지금 제가. 렘넌트들이 다 어디 가쁘고 없어요. 바빠서 하면 이제 서울 가야 되고 막 이렇게 가야 되니까 간 모양인데 예배 드리고 가야 된다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뭐든지 조급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고 가면 됩니다. 목사님 또 오후 예배는 좀 늦게 끝낼 건데 계산하지 말라니까. 그냥 끝나면 끝난 줄 알고 가면 돼요. 그게 하나님 시간표요. 아시겠죠? 여러분요, 믿고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건 고집이 아니라는 게 제가 억지 부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의 중심,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제가 오후 예배는 좀 더 사실적으로 여러분 구체적인 신앙의 그 부분들을 좀 언급하고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막 세다 막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아, 지금 하나님이 중요하게 지금 목사님 통해서 강하게 말씀하시는구나. 자, 참 성전 운동을 일으키려면 제일 먼저 어떻게 일어나야 되느냐? 여러분, 먼저 우리 부모들의 결단과 기도부터 시작돼야 돼요. 어른들, 진짜 어른들부터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먼저 저는요, 제 입장에서는 목사부터 하면 됩니다. 저는 제가 되면 교회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목회자 믿은 만큼 교회는 부흥한다고 믿고 저는 성장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안 믿는 거 안 하려고요. 믿어보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믿어보려고요. 저 사람들 어찌고, 아니, 믿어보면 된다니까. 우리 믿읍시다. 불신앙 해줄 필요가 없어요. 이런 생각까지 들고, 별 생각이 다 드는 거라, 이제 지금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내가 이제 불평하는 거죠. 요거 하나를 뽑아보고, 요거 2개 뽑아보고, 요 싹 뽑아보면 마음에 안 든다고. 싹 뽑아보면 뭐가 남아요? 이거 아니면 잇몸으로 하라고 그러는데, 잇몸으로 살아보라니까, 여러분. 다 틀리하고 살더라고. 잇몸으로 안 됩니다. 인생이요, 하나님 주신 은혜 없으면 안 되는데, 중요한 건, 나라고 하는 걸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요, 하나씩 불고 좋은 문제들, 내 곁에는 사람과의 갈등들, 다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당장 그것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아픔이 왜 왔어요? 왜 왔어요? 우리가 관리 못한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거잖아요. 틀렸다고, 안 맞는다고 싹 뽑아불고, 그러면 뭐밖에 안 남는다고? 당장은 시원하고 안 아프겠지만 잇몸밖에 안 남아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게 교회입니다. 영적 건축, 이거부터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할 만큼만 어떻게 해야 돼요? 할 만큼만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갈등하는 거 봐봐. 할 만큼만 하지 말고. 역대상 22장 19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할 만큼 하는 게 아니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십시오. 다 드리세요. 다. 내 집 짓는 것부터가 먼저가 아니고 뭐부터? 교회를 살리는 것부터 먼저. 내 삶에 내 안위를 채우는 것부터가 먼저가 아니라 뭐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한 시대의 문화를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선순위에 두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물건이 가득한 집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오늘 이사하셔서 이사 예배 드리는 우리 권사님, 어떻게 오늘 메시지, 혹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메시지 했는데 오늘 권사님 생각이나 아마 그 응답으로 하나님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예. 여러분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우선순위에다가 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 전도 선교를 위해 내 인생에 매이선 전쟁을 하는 마음. 전쟁은 뭐 하는 겁니까? 따라합시다. 지면 죽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싹 다 걸어야 돼요. 왜? 이겨야 되니까. 지금은 우리의 모든 걸 걸어야 될 때예요. 우리 모든 걸 드려야 될 때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예배하고, 그런 마음으로 서로 교제하고, 우리 서로 축복하고, 아멘. 그런 마음으로 하나 돼서 교회를 세워갑시다. 그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 진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냥 가면 안 돼요. 지금 기도도 안 끝났고 찬송도 안 끝났고 축도도 안 끝났습니다. 축도를 안 받고 간다? 다 버리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작전이라니까 집사님. 이제 딱 앉아서, 왜냐? 여러분이 응답 받아야 돼요. 실천하십시오. 다른 걸 순종할 필요가 없다니까. 이 교회, 이 영적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뭘요? 성도들 사모를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들었던 말씀 있죠? 그 말씀들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말씀에 은혜 받은 거 있죠? 여러분 한 문장이나 여러분 단어가 있을 겁니다. 이걸 기록해요. 몇 개가 있으면 몇 개도 좋아요. 그리고 거기에 관계된 뭐냐? 성구가 있습니다. 성경 구절. 그 말씀에 대한 은혜와 이 첫 번째 이걸 기록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전도를 놓고 기도해요. 여러분 30 현장 혹은 300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분도 있고요. 또 여러분의 전도 대상,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일주일 스케줄입니다. 막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이제 오늘부터 스케줄을 만들어요. 특별히 교회에 현장에 전도 스케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없는 사람은 구역예배, 또 전도학교, 또 목사님 하는 다락방, 성도들 하는 다락방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다락방 모임 시간을 함께 이용하면서 이 현장을 놓고 대상을 놓고 여러분 이번 주에 특별히 내가 마음을 쏟고 또 만나야 될 혹은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정리해 보세요. 오늘 말씀 듣다가 기억나는 사람. 그리고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 중에 여러분요 시급하게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가정의 기도 제목들, 또 여러분 직장과 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좀 더 기도한다면 국가와 여러분 선교와 선교지를 놓고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세 가지를 다 정리하고 그리고 뭘 정리하느냐? 기도문을 여기서 꼭 정리하고 일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고 일어나야 다음 주에 와서 돌아볼 게 생겨요. 이제 대충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 포기하세요. 아시겠죠? 이걸 포기하면 안 되고 대충 신앙생활 포기해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 어른들부터 우리 전홍재 집사님, 권사님이 제일 잘하셨어. 근데 요즘 보니까 좀 안 했더니 좀 뜸하신 것 같은데 이제부터 다시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 정리하고 전도 현장,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딱 기도문 정리하고 그리고 한번 일어나 보십시다. 아멘. 아멘. 기도 제목 중에는 교회 광고도 있죠. 그러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참고해서 이제 기도 제목을 한번 쭉 써봐요. 지금 해보시기 바랍니다.